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시작하여 첫 번째 우리가 중고등부 교과로 사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가인 유혹을 이기는 비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받으셨던 그 유혹 그리고 이겨내셨던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를 향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세 가지 유혹 중에 첫 번째 유혹인 떡으로 굶주린 예수님을 유혹하려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꿈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볼 건데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욕망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래 도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소년 통계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성가족부에서 이 청소년 통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2023년도께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에 조사한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아마 우리 학생들의 생각이라든지 현재 상황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는 거 2012년도의 청소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이고 대기업의 회사, 공기업에 가는 거, 전문직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좀 작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네요. 예,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학생들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느냐?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기록해보고 한번 나누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1이나 아니면 고3 같은 경우에 5년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서 한번 말씀 나눠보시고 10년 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질 직업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35살 때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은요 내가 꾸리게 될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눠보고 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나는 이런 대학에 가서 이런 전공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직장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자신들의 꿈을 한번 나눠보고 한번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은 중고등학생 때 어떤 미래를 꿈꿨습니까? 어떤 대학교를 가고 싶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었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가? 현재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들도 나눠보시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조언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의 이야기를 오픈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프로입니다. 사탄의 세 가지 유혹.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했는가? 나무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유혹을 이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유혹의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인지 제시어를 참고하여. 제시어는 여기에 있습니다. 욕심, 인기, 명성, 명예, 물질, 영적. 제시어를 참고하여 완성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절 3절 배가 고픈데 돌로 떡이 되도록 해서 먹는 것이 어떨지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3절에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어떤 유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의 굶주린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던 어떤 육신적인 유혹이다. 육신적인 유혹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식욕에 대한 본능, 그리고 수면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적인 것에 대한 유혹들. 단지 돌로 떡이 되는 것이라겠지만 우리 인간적인 어떤 본능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혹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그것을 잘 통제하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막지 않으면은 사단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굶주리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육신적인 굶주림을 이용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일 무엇이든 뛰어내려라. 여기도 한번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이냐면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유혹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명예와 인기.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있다. 이 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불구하고 살아난다면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것이다. 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하느냐? 이렇게 쉽게 하라라고 하는. 우리는 명예나 인기를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명예와 인기에 대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주기도 나와 있었습니까? 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살았다면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인기와 명성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로 걷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경배하면 뭐뭐뭐뭐 할 것이다. 4장 9절 말씀.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은 온 세상과 그리고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셨죠. 힌트를 보면 세상의 것을 유혹하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꾸라는 유혹.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차지하는 그런 유혹.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유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유혹이다. 한번 써볼까요? 예. 하나님을 배신하고 플러스 물질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영적인 유혹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큐멘이라고 항상 구석에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다루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사탄의 시험. 예, 시험이라고 했을 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 메시지 시간에 작년이나 몇 번 나눴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무엇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시험이고, 사탄의 시험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시험의 예를 들어보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던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예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제시어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시어를 보고 빈칸과 밑줄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은 무엇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죠? 예, 오른쪽에 보면 육 있고 육적인 뭐죠? 육적인 욕망을, 여긴 욕망이 없네요. 육적인 욕심을, 육적인 필요를 따르려고 하는, 써보겠습니다. 육적인 욕망을 혹은 필요만을 따르도록 하는 유혹이다. 예,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사전의 말씀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4절에 오늘 우리가 요절로 함께 외우는 것이지만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이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고 있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먹고 사는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빵만 먹고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혹입니다. 무엇만을 쫓도록 하는 유혹이었는가? 두 번째는 아까 봤다시피 명예와 인기를 따르도록 하던 그런 유혹, 인기, 명예만을 쫓도록 하는 하는 유혹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시험받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명예에 대한 것으로 사람들이 주는 명예를, 사람들이 주는 인기를 입고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었다.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고 있죠.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예배자의 삶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예배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어떤 명예에, 하나님의 크신 그 이름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마치 아기가 아빠 사랑해요 한다고 해서 그 아빠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책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은 기뻐하고 그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인기를 무기로 하여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기에 무엇을 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적을 일으키시는 현장에서 5,000명을 먹이고 3,000명을 먹이고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항상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셨다. 사람들이 영광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로마군을 쳐 부순 것이 아니고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은 어떤 의도로 시편 91편 12절을 인용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91편 12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 하였는데요. 사탄이 이것을 인용합니다. 인용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6절에서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인용하는 이 방식은 그 시편 91편의 문맥으로부터 분리해서 그 말씀만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닥치는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뜻이지 이것을 바탕으로 너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행하는 것이 그렇죠. 어떤 말씀의 한 구절을 따와서 문맥을 무시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하니까는 맞네, 이만희가 구세주네, 보혜사네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신천지에 빠져들기도 하고 온갖 종교의 다른 이단들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문맥에 상관없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인용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방식이고 또 오늘날 이단이 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혹. 무엇을 배신하고 무엇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뭘 추구한다? 물질을 추구하도록 하는 유혹이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런 영적인 존재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세 번 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사용하셨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싸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굴화살을 소멸하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었던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우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우리의 시험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도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난 이렇게 극복해요. 나를 향한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육신적인 시험, 또 명예에 대한 시험, 영적인 시험. 여기 나오는 시험들은 다 템테이션입니다. 이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욕심대로 살면 되지. 현실에 충실하는 게 제일 좋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뭐 폰 보고 하루 종일 보고 토요일 날 밤 주일 날 새벽 3시까지 보고 주일 날 교회 와서 꼬박꼬박 졸어서 돼. 그거 아니지요. 나는 내 육신이 뭐 어떤 야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야한 것을 보고 내 육신대로 하면 돼. 아닙니다. 그것들을 절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피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 아내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도망쳤던 것처럼 도망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명예에 대한 시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적을 올려봐. 그래서 컨닝을 한다든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주일날 교회에 왜 가? 그 시간에 차라리 학원 가서 공부하면 내 성적이 더 오를 건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양심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서 남주나 배워서 내 뜻대로 다 하지가 아니라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명예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죠. 예, 나와 있네요. 예, 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신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예, 더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다짐들 한번 그렇게 학생들한테 한번 다짐을 한번 봅시다. 육적인 시험이 다가올 때 명예에 대한 시험이 다가올 때 영적인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바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것의 진리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그 말씀을 학생들에게 잘